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시라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비록 날씨는 무덥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꼭 하나님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모든 짐 내려놓고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더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 아멘.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왕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있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 아멘. 내가 다 들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선 우리를 변함없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며 나의 요새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건져주시고 나의 피할 방패가 되어주시며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모진 분파가 있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 이 세상을 이 난관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옆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오니 하나님 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더 아버지만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언제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멘,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신 하나님, 이번 주도 폭염과 심각해지는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지난주부터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리적 불안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일상으로 소외된 이웃과 가정을 더욱 돌아보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업과 가정을 지혜로 극복하게 인도하시며 비대면 예배가 속히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훈련하는 여름 사역이 축소되며 연기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말씀을 배우며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며 양육되길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손길 가운데에도 눈과 귀가 어두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주의 뜻을 분별치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영문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의 선한 행실과 진실된 말이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환우들을 속히 치료하시며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폭염 중 나라를 지키는 아들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시며 부모들에게는 평안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찾는 자녀에겐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며 결혼 정년기의 자녀에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귀한 은혜 주시길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에 권세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올바른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 시간에 비록 저희가 지금 적은 수가 모였지만 굉장히 뜨겁게 찬양하셨고 또 이 찬양의 가사에 제 설교 내용들이 녹아 있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뒤에서 그냥 가야 되나 고민 많이 하다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백신도 맞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내심 저 혼자서 기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주일학교 예배도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막 이런 기대감을 막 안고 있다가 갑자기 막 1000명 넘어가고 이러면서 기대가 무너지니까 굉장히 좀 속상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본인의 SNS에 하나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나가지 못한다고 개개인의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 못해서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교회를 등지고 예수님마저 등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믿음이 이 정도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교회의 쌩얼을 보고 있는 기분이다 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쌩얼은 잘 아시겠지만 민낯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실 아무도 보지 않고 누군가의 부담감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짓고 있는 표정, 그러니까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바로 민낯입니다. 사실 이 민낯은요, 피부가 좀 좋고 평소에 관리가 잘 돼야지 민낯이 예뻐 보이거든요. 제가 그 설교 영상을 찍잖아요. 설교 영상을 찍는데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으면요, 설교 영상에 얼굴도 막 부어서 나오고 색깔도 막 칙칙하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제 좀 잘 관리를 해야, 민낯을 좀 관리를 해야지 예쁘게 나오고 화장빨도 잘 받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요, 다시 우리가 얼굴을 보고 맞대어서 예배하는 그날이 되었을 때 우리의 민낯이,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난 것 같이 그렇게 서로의 얼굴 가운데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빛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려면 평소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민낯을 잘 관리해야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쵸?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제대로 은혜 받으려면, 위로 받으려면 오늘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의미는요, 그냥 사는 게 힘들고 지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율법의 짐을 졌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계명을 미츠봇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미츠봇에는 613개의 지켜야 하는 규율들이 있었대요.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예를 들어서 금식을 꼭 해야 되고, 구제를 꼭 해야 되고, 구제금도 얼마 이상은 꼭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게 이 미츠봇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했던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팠던 사람들은 사실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한 과부가 성전에서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이 2렙돈은 노동자 하루 임금의 64분의 1 정도 아주 적은 돈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칭찬하셨죠. 자기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은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렙돈이 생활비 전부였던 이 과부는 과연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줄 구제금이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제금을 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고 싶었지만 상황에 어쩔 수 없어서 지키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정죄하고 무시하는 그 당시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수많은 율법을 지켜야 했지만 이 율법 자체가 그들에게 짐이 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싶었지만 가난과 아픔,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지키지 못하였던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는 어떠한 경계도 구분도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도, 외모도, 성격도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조건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까지도 다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부르시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 시선엔 편견이 없어, 난 평등하게 보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 눈에는, 우리 머릿속에는 나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요, 사도 바울에 대한 편견과 구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넣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냐? 저 사람이 과연 우리를 대표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다고? 그럴 수 없어 라고 사도 바울을 구분짓고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던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저들은 결코 선택받은 민족이 될 수 없어 라고 구분짓고 분열하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사실 부끄럽지만 구분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교회에 와서 히차사 형제님들의 예배에 서게 되었을 때 제 속으로 과연 이분들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실까? 식사나 식사비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요, 정말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성경을요, 읽고 또 읽고 눈으로 예배가 끝나서 한 번 더 읽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형제님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그날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무도 이분들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이분들의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게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같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저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의문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했던 세리들, 몸을 파는 여성들과 식사하시고 어울리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아픔을 보시고 위로하셨고 그들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질병의 위협 속에서 각자 견디고 버티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누군가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지금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그 구분 없이, 조건 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위로해주고 친구가 되어주어야 하는 바로 그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울지마 톤즈의 이태석 신부 잘 아시죠? 이태석 신부가 2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와서 정기검진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 중에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기 암 선고를 받고도 이 선교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주변에서 이 신부님을 뜯어 말리느라고 고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담당 의사의 말에 따르면 암 사기의 선고를 받자마자 이태석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저 톤즈에서 우물파다가 왔어요. 그거 다 맞춰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신이 암 판정을 받은 거에 실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우물 다 못 파고 온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에 더해서 그것에 대해서 더 아파했던 분이 바로 이분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암투병을 하면서도 톤주로 몇 번이나 가려고 시도를 하셔서 주변에서 참 많이 말렸다고 해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시간이 있고 내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시기에 한 발 물러서면 바로 내가 내딛지 못한 그 발자국을 준비되어 있던 누군가는 그 발자국을 내딛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천국이여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야 할 때 내가 물러선다고 하나님의 일이 잘못되진 않지만 내가 놓친 그 발자국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들어가면 저는 이미 놓친 거죠. 지금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어야 할 누군가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 주시고 위로와 평안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29절, 30절 말씀이에요. 29절, 3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멍에가 뭔지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멍에 그림 한번 봐주시면 이게 멍에잖아요. 가축의 목에 씌우는 나무 기둥입니다. 농부들이 농사 지으려면 먼저 이렇게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갈잖아요. 그때 이제 땅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게 해서 가는데 사람이 갈기엔 너무 힘드니까 이 소 2마리한테 이 멍에를 매게 해요. 다음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밭을 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멍에는 땅을 힘있게 갈아야 할 때도 쓰여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언제 쓰이냐면요. 어린 소한테 멍에 매는 법을 알려줄 때, 가르쳐 줄 때도 이 멍에가 사용됩니다. 이 멍에 숙련된 소는 주로 어미소입니다. 어미소랑 그 함께 아기소, 어린 소가 같이 멍에를 채우는데요.
이때 경험이 많은 어미소의 이 여기 목줄은 조금 더 단단하게 조이고 어린 소는 느슨하게 끈을 조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소가 더 많은 힘을 내 가지고 멍에를 끌 수 있도록 그렇게 묶고요. 어린 소는 자연스럽게 그 멍에 이렇게 같이 걸어가다가 보면서 자연스럽게 멍에 매는 법을 배우게 되는 그때 이 멍에를 또 사용한다라고 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기를 나랑 같이 멍에를 매자. 내가 함께 맬게. 내가 더 일할게. 내가 더 단단하게 조이고 너는 조금 느슨하게 조여서 나를 따라와. 내가 하는 것을 함께 배우렴. 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더 많은 힘을 들여서 멍에를 끄시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멍에는 그래서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2인용 자전거 타보셨나요? 저는 타봤어요. 제가 자전거를 못 탑니다. 그래가지고 연애할 때 2인용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연애를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2인용 자전거 타고 연애할 때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김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는 말할 수 있겠는데 왜 그 2인용 자전거 탈 때 왜 페달 안 돌리셨어요? 이렇게 저에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인용 자전거가 전 사실 몰랐는데 앞에서 타면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뒷사람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막 어쩐지 오르막길 갈 때 계속 일어나서 막 타더라고요. 일어나서 무게를 다 짊어지고 타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앉으면 다르잖아요. 뒤에 앉으면 이렇게 살짝 돌리는 척 하다가 이렇게 발 띄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부담이 좀 덜합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멍에를 같이 진다는 게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앞에서 열심히 페달 돌릴게. 너도 페달은 돌려. 잘 봐. 이렇게 타는 거야. 요게 바로 예수님과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페달 돌리지 않는다고 화내시지도 결코 뭐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오르막길에서 열심히 페달 밟아주시고 내리막길에서 함께 웃으며 내려가 주시는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걸을 때 낮에는 뜨거운 햇살에 상할까 봐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밤에는 추울까 봐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다 가지고 태어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고, 심지어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면서 올라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명예를 져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져야 할 멍에는 무엇일까요? 멍에. 성경 두 군데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마태복음 17장 13절에서 14절인데 마태복음 5장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아까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이 그 미치 곳을 지키지 못해서 상황에 따라 율법의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게 율법이 포함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내산에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받았습니다. 10계명과 함께 그 외에도 네가 뭐 누구의 물건을 망가뜨리면 2배로 변상해라, 부모한테 욕을 하면은 죽여라, 뭐 6년 동안 노예를 데리고 있었으면 7년째는 해방해줘라 등등 이스라엘 생활 속에서 굉장히 자세한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세세한 것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일러주셨을까요? 사실 하나님하고 관련 없는 얘기거든요, 이거. 누군가를 뭐 죽이고 배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들이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법칙들을 일러 주신 것은 사람에게는 분명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좀 싸움과 다툼을 줄이고 사람들이 서로 피해보지 않고 죄 때문에 피해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규칙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배려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배려해서 주신 율법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쉬는 것도 사실은 사람도 좀 쉬라고 하신 거잖아요. 7년째 노예를 풀어주고 땅도 쉬게 해주고 7일에는 사람도 쉬면서 그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를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일하지 말고 쉬면서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변질돼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버튼을 누르지 않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호텔은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에는 버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다 열립니다. 층층마다 다 열리고 다. 왜냐면 버튼도 누르는 게 일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버튼도 누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변질된 모습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율법학자들한테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뭐 고쳐줬다고 안식일 일한다고 비난했던 그 율법학자들한테 안식일은 이런 거야. 그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고 나는 완성하러 왔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질 멍에는 무엇이냐 하면 가장 먼저 말씀의 멍에를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일러주셨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멍에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읽으신 바와 같이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듯이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죠, 오히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내가 함께 지니까 쉽지 않은 길이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나와 함께 지면 그 말씀까지도 너에게 가볍다, 쉽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같이 좁은 문도 가는 이 사람을 2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럴까요? 다 아실 거예요.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 배우면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가 져야 할 멍에는 당연히 말씀이지요. 오늘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의 제자로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 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발걸음을 선택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예화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다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적어온 것인데요. 언제나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늘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멀리 있는 곳으로 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짐을 짊어지고 나섰어요. 한참을 걸어가는데 문득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 짐보다 내 짐이 더 무거워 보이고 무겁다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러고서는 난 역시 재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가장 뒤처져서 뒤따라갔습니다. 길이 너무 먼 관계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중간에 하룻밤을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때다 싶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잠든 밤에 홀로 일어나서는 짐을 쌓아둔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짐을 하나하나 어둠 속에서 들어보고서는 가장 가벼운 걸 골랐어요. 그리고 그 짐에다가 자기만 아는 표식을 해놨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일어나서 그 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자신이 어젯밤에 표시해 놓은 그 짐을 찾아요. 그리고 그 짐을 찾아서 자기가 메려고 딱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 짐은 자기가 어제 온종일 메고 왔던 자신이 커 보이다고 생각했던 그 짐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와 읽으면서 생각난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다 여기는 상황은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만을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짐을 예수님이 더 많이 져주실 거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갈수록요 더 웃음을 잃어가고 더 사랑을 잃어가고 더 냉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같이 웃음을 잃어가고 사랑도 함께 잃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도 흘려보내고 힘들지만 잘 이겨내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줌으로써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의롭지 못한 자들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이 다 짊어져 주심에 가벼운 멍에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는 평안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는 기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함께 져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지치고 무거운 짐진 누군가의 작은 쉼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만남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말씀의 멍에를 함께 메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스며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스며들어서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맬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정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도록 해주신 이곳 마두동 땅에, 이곳 일산 땅에,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더욱더 말씀에 깨어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의 삶,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새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하오니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음성 앞에 언제나 우리의 귀가 열려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는 자리를 더 힘쓸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의 자리를 더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언제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능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능히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게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릴 위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릴 위해 부시 우리 시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합심해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만 해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는 못 모였지만 그래도 둘보다 훨씬 많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이행해 주실 것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 의지하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일산 영묵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사오나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더 하나님을 보고 싶고 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싶고 아버지께 찬양하고 싶사온데 하나님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그 마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지지인자하여 주셔서 그 아픈 부분 새곳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길 원합니다. 함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길 원합니다. 함께 아버지께 간구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하길 원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아버지의 권능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였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통한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 보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더 함께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일산영국교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그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넘쳐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다 만나주시길 원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 보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언제나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만 쫓아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떠나지 않는 아이들, 하나님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아이들, 언제나 이 교회 안에서 주를 찬양하는 아이들, 주님께 예배하는 아이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비전을 키워가는 아이들 되기를 원하오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함께하는 이 순간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응답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모두 기도드리네. 오직 한 분 우리 찬양드리네. 주께 그의 나라 땅보다 크고 그곳에는 빛빛 주. 그곳에서 모두 기도드리네. 그곳에서 모두 기도드리네. 오직 한 분 우리 찬양드리네. 주께 그의 나라 땅보다 크고 그곳에는 빛빛 주리. 이 나라는 회복되는 이 예배 비추리라. 이 백성의 왕 되신 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서 모두 기도드리는 그곳에서 모두 기도드리네. 오직 한 분 우리 찬양드리네. 주께 그의 나라 땅보다 크고 그곳에는 빛빛 주리. 이 나라는 회복되는 그 예배 비추리라. 이 백성의 왕 되신 주 구원하신 예수. 우리 이 나라는 회복되니 이 나라는 회복되는 그 예배 비추리라. 이 백성의 왕 되신 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회복되리. 우리 교회 회복되리. 이 예배 비추리라. 이 백성의 왕 되신 주 구원하신 예수. 우리나라 회복되리. 우리나라 회복되는 그 예배 비추리라. 이 백성의 왕 되신 주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우리 이미 이 자리에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교회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우리나라 당연히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테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라고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상황은 어렵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환경도 어렵고 또 우리나라의 모든 환경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같이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만 하나님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교제하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또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배도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많은 봉사활동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던 전도활동도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언제나 보고 공부하던 아버지 말씀을 보던 그 성경 공부 시간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일산영목교회를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비전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비전을 온전히 알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감사합니다라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더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나라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실 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일산연부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일산연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라 하실 때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갈 때 그렇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주님 존으로 불러 모으셔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한 주의 종으로부터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몹시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멍에를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그 멍에를 우리 혼자 힘들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그 멍에를 능히 싣고 편안하게 지고 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험난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그 길을 잘 헤쳐가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에 당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저희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와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